잘 오셨습니다. 샬롬 인사하세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할렐루야, 헤어질 때 샬롬. 아직 습관이 안 됐죠. 저 혼자만 그러고 다녀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면 할렐루야, 헤어질 땐 샬롬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시편 112편의 말씀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고, 우리 수요일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성경 전체의 요약, 교리, 우리가 뭘 믿고 다니느냐 이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금보다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어떤 축적이 되고 쌓이고 내가 변하고 영적으로 살이 찌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그런 느낌을 혹시 받는 분들이 계신가요? 1년, 2년 저희 교회 이제 나오신 지 새신자라고 해도 벌써 코로나 때 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3년이 아마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예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또 여기서 수요일에 이렇게 배우잖아요. 한 40분, 길면 제가 1시간 설교를 하는데 듣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가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리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귀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꽃피어 올라와야 돼요, 입으로. 그리고 이제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붓기만 해도 콩나물이 자라기는 하지만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귀로 듣고 계속 또 흘려보내고 귀로 듣고 또 흘려보내고, 그거보다도 이제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이거 하나 배우잖아요. 한 항. 그리고 녹화까지 다 떠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잘 요약을 해서 아이들한테 하루면은 10분이면 설명할 수 있을걸요? 이거 한 항 해봐야 뭐 대여섯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약하면 또 한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계시에는 뭐가 있다?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다. 섭리에는 제1원인가 2원인이 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속성은 뭐가 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교회에는 뭐가 있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 그 설명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거를 말을 하는 작업, 들어가는 작업은 되는데 나오는 작업을 안 해보는 거예요. 교리를.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녀들에게 해보면 그게 되는데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제가 외민 강의만도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재방송 아니에요?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소개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보질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살 길은요, 강단에서 담임 목회자가 교리와 진리를 선포하면요, 여기 성인들, 청장년분들은 이걸 딱 드러놨다가 청년들은 뭐 동생들이라든지 청년끼리라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소그룹 공동체에서라든지 이런 스터디를 만들든 오픈 채팅방을 만들든 간에 그런 걸 좀 하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7살이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 11년째 돼가는데도 이게 날마다 새롭고, 제가 질문을 해도 답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삶 속에서 살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은 거 1차 전달, 여러분이 1차 제자잖아요. 1세대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가족들, 친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스터디를 만들든, 가정이면 제일 좋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아빠가 10배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긴 해야겠으나 주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냐? 언제까지 어린이 노릇하려느냐? 이제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활용해서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 진리와 교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체크하는 시스템도 없고 뭐 벌금도 없고 하니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바이블 스쿨 하면서 정말 기쁜 점이 하나, 이제 8살, 7살에서 8살 올라온 애들이 말을 엄청 잘해줬어요. 달라졌어요. 그 3개월 방학하고 나서 딱 만났는데
전에는 막 하면 막 수그리고 막 이러던 애들이 지금은 막 셋이 딱 붙여놓고 여자 셋 남자 하나 영범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서로 합으로 타라는데 막 야 너 이거 복음이 뭔 줄 알아? 얘는 아직 글씨를 몰라. 그래? 너가 설명해 줘 그럼. 어쩌고 저쩌고 막. 저도 거기 껴가지고 넷이서 여자애들 3명 틈에 껴서 접시가 깨질라 그러는 거야. 여자는 여자야. 막 쨍쨍쨍쨍 하는데 8살짜리 애들이 막 이거 다르다. 쫑알쫑알 막 계속 하는데 달라졌어. 그런데 이제 제가 전체 모임 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했는데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뭡니까?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기야 많이 들었죠. 복음 설명해봐요. 한 명 한 명 제가 다 물어. 복음 뭐야? 설명해봐. 한 명도 설명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요. 아는데 연결을 시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꺼내는 작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뭐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너네 복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뭐예요? 몰라. 너는 천국 못 가겠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설명해봐. 장년부 청년. 복음이 뭐예요? 옆 사람한테 설명하세요. 시작. 복음이 뭐예요? 설명해보세요. 한 번도 이거를 말하는 작업이 안 된 거예요. 아이들이 초중고등 올라가면서도. 이거 다 사실은 그 입교, 세례, 학습 그 문답에 다 있는 거거든요. 보면 알아요. 애들이 또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또 보면 그거구나. 근데 연결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 김치볶음? 제육볶음? 이거밖에 몰라.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여러분이 어른들이 이제는 이런 교리들 말하는 어디서 말하겠어요? 벽 보고 말하겠어요? 아이들 있잖아요. 얼마나 가르치기 좋아요. 그러죠? 아니면 뭐 교회 와가지고 교회 학교로 봉사를 하신다든지 보조교사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저도요. 지금 이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까는 외민 한 번 더 보고 또 다른 외민책 보고 또 다른 외민책 번역본이 여러 개 있거든요. 다양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예. 오늘은 작업이 그래도 준비가 일찍 끝나가지고 또 강단에 올라와서 또 기도할 시간도 있더라고요. 전 계속 목양실에서 제가 무슨 뭐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와가지고 애들 바이블 스쿨 준비 3시까지 쫙 하고 3시부터 4시까지 애들 수업 같이 하고 그때부터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 계속 외민 보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봐요. 저는 테이블에 제 책상 컴퓨터 앞에 오늘 카레 탁 갖다 놓고 씹어가면서 그 씹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씹는 시간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볼 수 있잖아, 한 번 더. 그죠? 할렐루야. 물론 성도의 교제도 귀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가정에 뭐 매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잖아요. 홈스쿨의 강점은 자유인데 놀아. 젊어 노세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부모 공경 여행도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임정욱 집사님 이번에 못 가잖아. 지금 우울증 와서 짜증나 죽겠다고 막 나한테 막. 매해 갔거든요. 자기가 못 간다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놀고 싶어도 못 놀아. 돈 다 대준다는데 교회에서 제주도 간다는데.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노는데 일주일에 한 20분만 아이들한테 이거를 일주일에 20분만 요약해가지고 좀 해주라고요. 설명해주라고요. 중보자가 누구니? 중보자가 뭐니? 중보자는 따로 있니? 중보자의 인격을 말해봐라. 한 인격, 두 본성, 그죠? 그 두 본성은 뭐니? 인성과 신성. 설명을 해주라. 하낭 할 때마다. 그거 하는데 무슨 3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4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작업이 아이들에게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도 지금 몰라요. 여러분이나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애들이 지금 여기 와갖고 이 대회 중에서 제가 강의하는 걸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게 다 옥토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후 2시부터 교회 와 있는데 지금 이 저녁 기도회와 예배를 이걸 얘네가 얼마나 수납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씨앗이 그 화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떨어진 건 주워서 넣는 작업을 교리로서 수요 예배에 있었던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로 한 일주일에 뭐 내일 목요일이나 아니면은 잊을만한 월요일이나 다음 주 한 번씩 잡아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 주일날 딱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또 계속 여러분이 뭐예요? 1차 전달을 받아서 청장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믿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제 2차 2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을 제자 삼고 청장년분들은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교훈과 책망과 교리, 디다스칼리아, 교리가 어려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요 9살이면 대소요리 문답을 다 외웠대요. 9살이면. 그게 한국 기독교 회사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 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외워야 한다니까요. 다가오고 있죠? 무엇이? 부활절이. 부활절에는 우리 대표적인 대회가 뭐예요? 그죠? 하고 있어요? 가르쳐요. 근데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 알고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알고. 지금 이 범위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알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 요즘에 또 넷플릭스에서 또 막 시청률 1위 하고 있는 게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한국 이단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때 그 난리를 치고 기독교까지 함께 폄하를 시키더니 또 그런 이단, 아무튼 기독교와 이미지가 유사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오징어 게임부터 해가지고 기독교가 안 들어가면 넷플릭스가 안 되나 봐. 아무튼 이것들이. 근데 제일 추접한 또 JMS 정명석을 달았어. 걔가 같이 산 여자가 10,000명이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 또 구속됐잖아 작년에. 저번에 들어가서 10년 살고 전자발찌 차고 나왔는데 또 그 짓해가 또. 그런데 결국에는 나오는 용어가 교회 용어랑 거의 다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하던 수련회, 캠핑, 거기 보면은 뭐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피해자들이 되는 건데 잘못됐죠. 천년 만번, 천번 만번 처단해야죠. 그런 인간들은 이단이죠. 근데 걔네들이 멀쩡한 애들이에요. 전부 수재들이에요. 막 카이스트 이런 애들이에요. 저처럼 뭐 용산공고 나온 여자애들이 아닙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막 대만의 어떤 막 전부 막 유학파 이런 애들, 수재들, 막 대만에서도 뭐 중국에서도 100명을 건드렸고. 근데 그 정명석 하는 거 보면은 완전 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그 언어와 그 공감 능력이 아니거든요. 어떤 악령의 능력인 것 같아요. 악령의 능력.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이제는 다 이제 폭로하고 하는데 어떤 한 남자분은 자기 여자친구를 그 정명석한테 뺏겼어요. 같은 그 단체에 있었는데 그 남자도 그 신앙 이단 신앙자였는데 근데 여자애를 건드리는 걸 딱 보고 반대 운동자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평생 1980년대부터 지금 나이가 저보다 많은 어르신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안 잡히니까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형제의 아버지를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야구방망이랑 막 이런 걸로 얼굴이 절반이 함몰돼서 그 한쪽 눈이 안 감겨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내가 맞아서 다행이죠.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된 80이 넘는데 내가 맞아 다행이죠. 우리 아들이 맞았으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맞아 다행이죠. 그래서 그 촬영과 고백을 다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멀쩡한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그런 데 가서 온갖 것 다 갖다 바치고 있냐? 교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뱀과의 타락을 이 성적 교제로 봐요, 얘네는. 그러면서 그 성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그런 이단들은 한국에 수두룩해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신인, 자기와 하나가 돼
너희가 속죄되고 깨끗해진다.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 그것 때문에 여자애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민수기 25장에서 봤던 시팀 모압 사건 기억나시죠? 바알볼에게 부속됐던 그 24,000명이 왜 그런 거예요? 그 제사 지내야 되거든요. 하늘 커튼 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악한 영이 도와주고 있겠죠. 또 영적인 것이죠. 뭐가 중요하다? 교리. 결국엔 교리예요. 저번에 코로나 터지고 2020년도에도 신천지 사건 보면서 우리가 반성되는 게 뭐예요? 한국 교회가 뭘 공부를 안 가르쳤다? 교리를 안 가르쳐서 저 모양이 됐구나. 어떻게 예수가 영으로 온단 말인가? 이 땅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주는데 혹시 누군가 나라고 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칭 편지로나 영어로나 말로나 유혹하지 못하게 해라. 뭐가 안 된 거예요? 인간론 교리가 안 된 거고 그리스도론, 기독론 교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계속 배우고 있는 이 8장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한인격 두 실체예요. 그죠? 두 본체죠. 인성과 신성. 인성이 뭐예요? 육체죠, 육체. 여러분,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까? 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는 영혼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부활 육체를 입게 돼요. 어떻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단 말입니까? 그건 죽은 상태, 죽은 상태. 지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같이 먼저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은 죽은 상태. 지금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 품,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물론 포괄적으로 천국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장 5번째 인을 떨어질 때 보면은 하늘 천국 번제단 밑에서 우리 영혼을 언제 이 억울함을 갚아주겠습니까? 이러면서 영혼체로 있는데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형제들 몇 명이 더 죽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아직 그것은 완벽한 부활체를 입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리들이죠. 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인간 속으로 인카네이션이 돼가지고 성육신화가 되냐고요. 오려면 그냥 부활체 대신 이미 주님이, 그죠? 생선도 먹고 조반도 드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흉터도 있는 그 주님이 도마와 베드로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육체로 오시죠. 부활체로. 간단한 거 아니에요? 교리가 뭐예요? 정답이에요. 정과로 치면 뒤에 있는 답안지인데 이거를 여러분 간단한 얘기죠. 그지? 예수님은 부활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채로 오시지. 예수님이 오는데 영혼만 쓰고 오고 뭐 육체는 뭐 하늘 보좌 우편에 벗어두고 뭐 걸쳐두고 오시겠어요? 간단한 얘기거든요. 간단한 얘기. 근데 뭐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왜? 내가 가르쳐보질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말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 얘기해주면 알아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가 다시 재림하는 순간에는 심판 때요. 나는 그날을 믿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사도신경이죠.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오고 있는 이 많은 교리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석처럼 꿰서 구슬처럼 꿰서 진주 목걸이처럼 달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 알 한 알 던지고 그냥 길가에 흘려버리고 말 것이냐. 저는 이게 오늘따라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걸 달게 받고 있냐. 월요반도 마찬가지고 사경에도 마찬가지고요. 보석인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반대로 진주랑 개, 이 보석을 주는데 이걸 여러분이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여러분이 그걸 안 받아봐요. 그럼 예수님 말이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응해버려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교리를 진주처럼 받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 뭐 듣고 배우고 중요한데요. 지금 이 마음 자세, 저는 모든 건 자세가 중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 자세, 공부도 자세, 예배도 자세, 배우는 것도 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배웁니까? 왜? 이걸 십몇 년 동안 지금 왜 배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말할 수 있으려고, 행할 수 있으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서 8장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1항에 하나님의 택정한 중보자, 그 중보자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2항에서는 한 인격 두 본성, 읽어보세요. 시작. 한 인격 두 본성. 한 인격인데 두 본성, 그 두 본성은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3항에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보자의 직분은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뭐가 된다? 보증 수표가 된다. 보증인, 보증이 된다. 그래, 보증. 여러분 보증 잘못 쓰면 망하는 거 알아서 보증 안 쓰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됐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도 내도 누가 갚아요? 예수님이 갚아줍니다. 그게 뭐예요? 중보자, 중보자. 4항에서는 비하와 승기 잘 알고 있죠? 노페인 노게인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하가 뭐예요? 최고의 비하. 십자가에서 죽으심. 승귀가 뭐예요? 최고의 승귀.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사에서 하는 것처럼 매주 여기서 예수님이 죽어요? 아니면 제사는 끝났어요? 끝나서 기쁘니까 우리는 뭘 드려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제6항에서는 구약 백성에게 미친 구속사역, 지난주에 한 거죠. 구약 백성은 뭘 믿고 천국 갔어요? 네? 이거 뭐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배운 건데 뱉어보는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 간단하게 말해요. 예수님 믿었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도 예수님 직접 본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신 메시아, 그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 메시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로 예표됐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 돌출됐다 그랬어요. 뭐예요? 예컨대 상징으로. 그거 봐,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빡빡빡 나와야 돼요. 벌써 8시 넘었어. 오늘 진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네, 희생들, 제사들, 예표들, 그림자들, 예언들, 약속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이라든지 어린 양의 제사 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불케 하는 대제사장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자, 오늘 7항.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7항 들어가는 의미가 있냐? 이 앞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콩나물 물처럼 조금 더 여러분이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본성인데 이건 또 양본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 김석환 교수님은 양본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에 두 본성이 있어요. 양본성들에 따라 행하심, 두 본성들에 따라 행하심. 두 본성 이미 앞에 걸 받고 있네요. 선행학습이 돼야 되네요. 그죠? 앞에 뭐예요? 두 본성, 인성과 신성.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위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다 이해했으면 아멘. 이게 번역이 반역이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특히 이번 한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좀 비교를 많이 해서 연구를 했는데 뒷부분이 어렵죠. 앞에는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중보 사역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보증 역할을 해주시는 주님.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공부 다 했습니다. 뒤에 나오죠. 곧 두 본성 곧 했으니까 정답이죠. 신성과 인성 이건 뭐 다 공부했습니다. 신성은 뭐예요? 신의 성품, 성질, 하나님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하나님께 드린 피. 누구의 피? 메시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저런 비둘기, 산비둘기, 들비둘기 새끼 피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하나님의 피인데 신성. 그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구약을 보세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도 약간의 마음의 죄책을 씻어냅니다. 덜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고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의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군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들랑 이 구절을 딱 내밀어요. 너가 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살이 아니라 자책을 하죠. 아휴, 나 같은 사람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뭘 안 믿는 거예요? 중보자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교리가 안 된 거예요. 중보자의 피를 믿으면요, 나 같은 죄인 주은혜 놀라와 이렇게 가야죠. 나 같은 인간, 난 너무너무 내가 더러워서 목사님 나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거는 성경을, 교리를 모르는 소리인 거예요. 아, 안 믿는구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신성과 인성, 인성은 인간의 성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비하를 겪으셨지만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결국에는 주신 거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모두 다 자신의 택자들 백성을 다 살려버렸죠. 그래서 그 인성, 육체 그건 죽었지만 결국에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영혼은 다 살리게 되었다. 그 죽으려면 뭐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죠. 그 본성 자체의 본래에 속한 것을 행하신다. 신성과 인성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그죠? 혼재되어 있지 않고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자, 여기 뒤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통일성 먼저 보고 신성과 인성에 대한 통일성의 이야기예요. 이거 안 나오나? 이런 얘기죠. 신인이라는 거예요. 신인. 신성과 인성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신인. 이거는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Godman이라는 거, 슈퍼맨이 아니라 Godman이에요. 슈퍼맨보다 더 센 분. Godman. 이걸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신적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persona divina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persona divina 이렇게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적 인격이다. 디비나, 신적 인간. 자, 이거를 분리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통일성 있게 그냥 그렇게 단일하게 존재하셔요.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삼위일체와 유사해요. 설명하는 방식이 person이라고 돼 있죠. 이 페르소나가 이제 person이 됩니다. 영어로. 그러면 이 person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할 때 삼위의 위격을 말하죠. 제1위격, 2위격, 3위격이 일체다 그랬죠. 그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위격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위격은 뭐냐면 여기서 지배적인 것은 사실은 God, 신성이죠. 신성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인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재되지 않고.
이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신성께서,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인성보다도 신성이 의사결정의 주체자입니다. 그러나 인성과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신적 인성, 이 페르소나 디비나라고 하는 이 신적 인격의 판단을 통해 예수님은 선언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얼마나 궁금해요.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완전히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면 이거 큰일 나고 그거는 안 되고 그 이단이고, 예수님은 신적 인격이다. 응? 그러면 그의 의사결정은 막 어느 날을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은 삥 눈이 돌아오면 인간 예수였다가 뽕 하면 이제 신 예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페르소나 디비나, 신인. 그래서 주체적인 의사결정은 그 두 본성 중에 신성이, 그래야 압도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는데 그 인격과 인성과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루터교에서 속성 전달이라고 하는, 속성 간의 교류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루터교, 여러분 알고 있는 본회퍼, 이제 이런 목사님들은 이제 그 속성 전달, 속성 간의 교류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간의 어떤 교류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통일성 있는 단일성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아셨죠?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자 여기부터 이제 어렵죠. 아까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자 한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본래 속해 있는 게 뭐라고요? 그죠? 그거 놓치지 마요. 그거를 인성과 신성인데 그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이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이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보세요.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라. 이게 이 번역이 너무 안타깝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어렵게 했어요. 한 본성은 예수님, 그 본래 속해 있는 것은 신성과 인성,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이 되어 있는 격이에, 자,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이가 뭘까요? 인성과 신성. 다른 본성이잖아요. 인성과 신성. 다른 본성, 서로 다른 본성.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굳이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면 그 예수님이라는 한 본성 안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는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이에, 인성과 신성이 서로 격이에 돌려져 있음. 돌려져 있으면 이게 완전 번역이 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다른 본성이라고 호칭된 것은 인성과 신성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봐봐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이거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근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곧 누구 외에는 없느니라? 인자는 뭐예요? 사람이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교리가 말하는 게. 우리 한 본성이신 예수님의 그 두 위격이 성경에는 때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각각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표현을, 성경책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도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과 자기의 피로 사신 육체성이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가야 돼. 그래서 그 다른 본성은 인성과 신성인데 성경을 보니까 한 본성이신 예수님 하나로 통일되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책에 또 이거를 신성과 인성으로 각각 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엔 곧 인자 외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두 가지로 상반되게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지막이 이제 완전 반역입니다. 예. 다른 본성으로 이렇게 호칭되어 있는 격이, 그 격이가 뭐라고요? 예, 그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죠. 지금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 학자들이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 격이에 돌려져 있음, 요거 반역이야. 완전 반역이야. 이거 영어로 이 돌려져 있음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봐요. attributed, 이게 뭐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귀속되어 있다. 이걸로 번역해야 하는 거예요. 이 귀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돌려져 있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하, 안타깝다. 요 번역 때문에 우리가 어렸어. 이 외민이 이제 영국 영어죠. 영국 영어죠. 다른 본성으로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이 가로 열고 인성과 신성이죠. 격이에 귀속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죠. 이해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어도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는 그 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용이 아니라 귀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라고요. 그 안에 그냥 통일. 자,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복기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성부와 성자는 저 윗집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여기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는 저 뒷집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거라고. 됐죠? 그러니 이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이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는 때로는 다른 본성에 호칭이 되어 있는 격이에 귀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신성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 인성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미 거기에 그거와 상반되는 다른 호칭이, 그죠? 신성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안에 인성이, 인성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미 예수님의 신성이 그 성 안에, 본성 안에 귀속되어 있다. 이 교리를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JMS 정명석 같은 인간들한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죠. 신성과 인성은 뭐예요? 불가분의 관계다. 다만 성경책은 때론 하늘에서 오셨다는 표현만 하기도 하고 인성이라고 표현하기만 해서 마치 두 개가 따로 국밥인 것처럼 보이나 귀속돼 있다. 서로 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된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순간 이 자리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이 8장은 어쨌든 그 2장 교리가 되지 않고서는 이해로서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수학적 관계로 이 유물론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3차원적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수학적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역사함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으나 복잡한 이야기였으므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신인이시고 신적 인격이다. 페르소나 디비나, 기억을 반드시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표현된 곳엔 이미 귀속된 게 신성이요, 이미 예수님의 신성이 표현된 데는 이미 귀속된 것이 인성이니 그 한 인성 안에서, 본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계시지 혼재되어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 결정은 바로 그 신성에 의하여 그 인성과 함께 신격이 판단하고 선언하는 말씀들, 이것은 루터교에서 말했던 속성 전달이나 속성 간의 교류와는 완전히 다른 개혁주의의 아주 탁월한 신학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드리고 기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구원론적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오,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나를 정말 살리기 위해 오신 참된 인간이시구나. 구원론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적용점을 제가 드리면, 이젠 우리랑 이게 무슨 관계예요? 물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도 큰 관계가 있겠지만, 이젠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격상하고 올려주고, 저도 그걸 기도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은연중에라도 타인을 자랑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높여주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또 기도할 건데, 예수님의 신성.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수요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 제목 페이퍼가 없네요. 오늘 강단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두 본성을 따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교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 안에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이렇게 진리와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진리와 교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 내가 말하는 연습, 이걸 전달자의 전도자의 연습 안 한 거, 내 귀만 그냥 유시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세가 되면 선생 두기를 많이 좋아한다는데, 나는 그렇게 내 귀만 즐거워하는 학생이었구나.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되,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소금치듯 하여 살맛나게 하는 성도, 신앙생활, 서울 에스라 교회 생활 할맛나게 하는 그런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